근데 25절부터 34절까지 이 10절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염려하라고 하는 말을 6번 사용을 하십니다. 6번. 25절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28절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4절에서 2번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25절부터 34절까지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마라, 염려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6번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자, 6번 반복하시면서 강조를 하십니다. 이 말 어떤 것을, 무엇을 예수님은 강조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바로 우리에게 염려하고 걱정할 거리가 많다는 것을 예수님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또 이런 것들을 사실은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살아가면서 때로는 걱정할 수도 있고 염려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 말씀을 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자, 여러분들 우리가 왜 염려를 하는 걸까요? 왜 걱정하고 염려하는 걸까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현재가 아닌, 현재 뭔가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준비라고 하는 어쩌면 허울 좋은 핑계인데 미래를 미리 앞당겨 와서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전문 용어로 가불하는 거지요. 가불. 염려와 걱정을 가불하는 겁니다. 미리 앞당겨서 괜히 안 해도 될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숨을 위해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지금 당장 없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1년 뒤에, 2년 뒤에, 10년 뒤에 뭐 인생을 계획해야 되는데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현실에 대한 감사보다는, 지나온 날들에 대한 감사보다는 자꾸 염려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는 근심 속에 빠져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왜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합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26절과 36절 말씀에 보면, 먼저 26절 말씀을 보면은,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늘에 날아가는 새들과 땅에 피어있는,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 누가복음에는 백합화를 이야기하셨지만 여하튼 이 천지 만물을 먹이시고 기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그런 미물들도 이렇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늘의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인데 들의 이름 모를 풀 한 포기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그것들보다도 더 귀하고 귀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나 자신을 너무 평가절하해서는 나의 존귀한 그 존재임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시고 또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져서 구원의 백성, 구원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과 맞바꾸고도 나를 바꾸지 아니하실 그런 존귀한 자로 우리를 여기시고 계신다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대신 살리신 그렇게 귀하고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지요. 왜 우리는 염려합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내 사정을 모르실 거야 라고 우리는 자기만의 생각 속에 빠져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자, 32절, 33절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더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몰라주신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덩그러니 나만 이 세상에 남겨진 것처럼 남편도 나를 모르고 아내도 나를 모르고 내 자식들도 나를 모르고 내 형제들도 나를 모르는데 믿었던 하나님마저도 나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에 빠지는 순간 우리는 한숨이 나오고 염려와 근심 속에 빠져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 그 누구도 몰라준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나는 알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사정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도 제가 쓰기를 좋아하는 말인데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염려하느냐? 기도하는데도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 32절에 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들이 이방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지요? 중언부언. 이 중언부언을 쉽게 말하면 같은 말 또 하고 같은 말 또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믿고 있는 소위 그들의 신은 나무로 깎아서 만들었거나 쇠를 녹여서 부어서 만들었거나 뭐 아니면 돌을 깎아서 만들었거나 그런 신입니다. 그 앞에 가서 자기 마음의 소원을 빌잖아요. 이 돌 앞에서 나무 앞에서 철로 만든 이 신의 모습 앞에서 이방인들이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같은 말을 또 하고 같은 말을 또 하고 그러면서 마음에 자기의 소원을 자꾸 기도하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뭐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막 정성을 들이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밤을 새워 기도해도 응답받았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최면이 걸려져서 이만하면 내가 믿고 있는 신이 듣고 이제 응답하겠지라고 하는 자기만의 확신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목상이나 석상이나 철로 만든 그 가짜 신들은요,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합니다. 거기 앞에 가서 그냥 하나의 어떤 대상을 두고서 내 체면이 걸려지고, 이만하면 됐어. 이만하면 이제 뭔가 지성이 통했을 거야. 이제 될 거야. 라고 하는 내 마음의 안도감이 들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 저에게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면 뭔가 좀 기도가 아닌 것 같아요. 최소한 1시간은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하고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를 막 흔들면서 기도하고 막 고래고래 소리를 치고 기도해야 겨우 하나님이 들으시고 뭔가 응답해 줄 것 같은,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내 마음의 어떤 후련함과 내 마음의 확신의 어떤, 내 마음의 어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는, 기도 잘했어. 그런데 주님 말씀은 뭡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중언부언하는 거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걸 또 오해해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 체라는 하면 안 되는구나. 오래 시간 기도하면 안 되는구나. 아니죠, 여러분. 사실 내 가족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가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다 보면 1시간 금방 갑니다. 그런데 같은 기도 또 하고 같은 기도 또 하고 같은 기도 또 하고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는 내 마음이 확신이 없어서 하는 짓이지 하나님이 듣지 못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편에서 내 어떤 입장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너희들은 그러지 마라.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들은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데 염려는 미래의 것을 미리 앞당겨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모르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가 우리 속에서 떠나질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염려가 아닌 감사를 하라 말씀합니다.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32절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가 아니라 감사해야 됩니다. 33절 말씀에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가 아니라 감사해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 오늘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과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 3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4절. 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지금 이 성경은 개역 개정입니다. 최근에 번역을 고친 새로운 버전이거든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어릴 때 가지고 있었던 개역 성경은 버전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금방 보면은 오늘 염려합니다. 그러다가 착착착착 11시 59분, 58초, 59초, 땡! 12시, 밤 12시, 내일이구나. 이제 내일 염려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실 이런 의미잖아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그러니까 오늘 일은 오늘만 염려하고 내일 일은 내일 가서 염려하라. 그런 의미처럼
여겨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 보니까 번역이 좀 바뀌었습니다. 내일 일은 어떻게 하라고요?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자, 영어로 해봤습니다. 우리 한번 영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do not worry about tomorrow. 여기는 맞는 말입니다.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For tomorrow will worry about itself. 자, 여기에 주어가 뭡니까? 두 번째 문장에서. tomorrow 아닙니까? tomorrow. 내일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염려할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그런데 영어 성경이 맞는 번역이고 이것을 따라서 우리 성경도 이제 내일이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고 번역을 새로 바꿨거든요. 자, 다른 모든 영어 성경이나 스페니시 성경이나 또 헬라어 성경 자체도 내일이 주어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번역과 똑같은 번역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 내일. 아니, 내일이 사람도 아니고, 도대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 내일이 도대체 뭘까? 내일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오늘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염려와 감사와 염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주어로 나와 있는 tomorrow라고 하는 내일, 이게 뭘까? 몇 가지를 생각을 정리해 보면요. 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자,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나의 시간입니까? 나의 시간이 아닙니까? 다시 말해, 내 겁니까? 내 것이 아닙니까? 내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목사님? 내일도 내 거지요? 아니지요. 오늘 밤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시면 내일은 우리에게 영원히 올 수 없는 시간입니다.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아닙니다. 주인이 누구시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 내일에 관한 첫 번째 정리고요. 내일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내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내일을, 오늘의 기준에서 내일을 내게 주신다면 내일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내일을 내게 주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여러분들 생각에.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그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내게 주셨다면 나에게 그 선물인 내일의 시간을 주신 하나님은 그 선물을 받은 나를 책임지실까요? 안 지실까요? 책임지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내일을 내게 주셨고 그 내일을 주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면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여러 구절들이 많지만 빌립보 4장과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하지 말고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내게 주신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계속해서 지금 시간이라고 하는 우리가 물리적인 시간, 오늘과 대비되는 내일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tomorrow라고 하는 내일, 시간에 관한 것을 말씀합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자, 여러분들 내일, 또 그 다음 내일, 또 내일, 그렇게 계속 내일 가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세상의 종말의 날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 종말 그러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좀 더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는 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을 우리는 종말의 날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부정적인 생각으로 심판의 날보다는 구원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로 종말을 생각해 본다면, 그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일의 연장선 끝에 종말이 있는데, 그 내일은 바로 하나님의 날이면서, 우리가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일의 마지막, 계속해서 내일 가서 마지막 내일의 끝인 종말의 때는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하시는 날인데, 그 날은 바로 역시나 하나님의 날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날은 우리가 보기에는 미지의 세계이고 깜깜한 세계이고 우리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시간이고 세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계획해 놓으셨고 준비해 놓으셨고 그 완성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마무리해 놓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내일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내일을 내게 주셨다면 하나님은 그 내일을 내게 받은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겠고, 그리고 그 내일은 종말인데, 그 종말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것이 완성되는 하나님의 잔치의 날, 여기까지는 시간적인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할 때, 그 내일이라고 하는 주어인 내일이 도대체 뭐냐?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는 내일이 무엇일까? 바로 제가 무슨 말을 할까요, 여러분? 안 집사님. 예? 예,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입니다. 물리적인 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라고 할 때, 그 내일이라고 하는 주어, 내일을 염려하는 주체자인 그 내일을 예수님은 시간적인 의미의 단어인 tomorrow, 내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셨지만, 내일의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내일과 내일을 다 완성해 나가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내일을 우리에게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내일을 맞이한 우리를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 내일을 책임질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왜 내일을 염려하느냐. 다른 말로 그 내일을 염려하시는 내일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 내일 마지막 종말의 때까지, 종말 때뿐만 아니라 그 내일의 모든 연장선인 매일매일 찾아오는 내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들 속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해 나가실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해 나가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 완성해 나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사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에게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지요. 하나님께는 어제도 없고 오늘도 없고 내일도 없는 겁니다.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는 어제도 없고 오늘도 없고 내일도 없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시간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시간의 개념을,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간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파악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일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하나님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을 조금 의미를 붙여서 생각해 보자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라.
왜냐하면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이 너희를 책임지시고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먹을 것이 쌓여 있고 입을 것이 쌓여 있고 마실 것이 쌓여 있고 돈이 쌓여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에는 남들보다 조금 못할지 몰라도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2024년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의 제1번 영순위의 감사의 제목은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되시기를, 오늘 이후로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이것이 되시기를. 그래서 염려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도 인정하시는 염려가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염려에 파묻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염려거리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시며 나에게 약속하신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염려 근심보다는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다짐하며 결단하며 예배하며 이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 승리하기를 원하는 머리 숙인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자녀들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파고 한인 교회 위에, 온 세계 하나님의 교회와 이 생명의 말씀을 지금도 목숨 다하여 전하는 선교사들과 선교의 현장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